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내간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가짜 믿음을 추종하는 이단 신천지는 세를 불리기 위해서 기세등등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도 코로나를 핑계로 전도를 게을리한다고 개탄하십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원자력 병원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파송했어요. 동안 원자력 병원이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이분이 치중한 것이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직원들 섬기고 환자들 섬기고 환자의 가족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원복실에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커피를 준비해다 나눠줍니다. 의사선생님도 간호사선생님도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쯤은 이분은 병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병원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그 방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교회의 위상이 달라져 갑니다. 교회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비판적으로 봤던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들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거구나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섬김에서 나온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잘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분의 섬김들을 통할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사랑의 쌀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 남는 상자와 이 사랑의 쌀을 통해서 지역사를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코로나로 그때 우리가 처음 어려움 당할 때에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비난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관에서 우리를 오히려 도와줬어요. 저기는 10여 년 이상이나 꾸준히 이 지역사회를 도왔고 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의 섬김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걸음도 도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도 섬기는 겁니다. 성가대원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서 목자로서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에 내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 집회가 있어요. 대구 스타디움이라고 월드컵 경기를 한 그 운동장인데 거기에 10만 명이 모인대요. 운동장까지 사람들이 내려앉으면 8만 명이 들어간대요. 그 2만 명 못 들어가잖아요.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 영상으로 2만 명이 또 참석한대요. 45인승 버스 2,500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 2021년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곳이 대구입니다. 누구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천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영적 대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짝퉁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그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짝퉁들이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진짜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마치 진짜인 것 마냥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짜들은 그렇게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전도 입술을 열고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강의를 하고 물어봤답니다.
한국이 더 좋습니까? 미국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그 중에 60%의 사람들은 한국이 훨씬 낫다라고 대답을 했고 40%의 사람들은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40%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를 잘 하더라는 거죠. 말이 잘 통하면 그곳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곳의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곳이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내게 건강이 있는데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하다가 병들면 불만, 불평이 생기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하겠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요.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암 그 자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암을 통해서 나를, 우리 가족을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을 때 그 상황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하루가, 주어지는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됐고, 그동안 갈등했던 거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의 맛은 얼마나 진한지, 그 모든 것 안에는 암도 포함될 수 있고요, 불의의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가임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수심이 얕은 곳인지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밑에 신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심각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녀는 성경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내 남은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데 뭐가 풍성해진다는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냉소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신디라는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냉소적이고 또 믿음을 다 잃어버린 이 친구 옆에 앉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니야,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도 너처럼 온몸이 마비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예수님이 장애인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예수님이시잖아. 신디의 그 말은 조니의 운명을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조니는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똑같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고 계셨다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분노는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았고 앞으로의 날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10년을 아기 없이 지낸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자네 러시아 선교사로 가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제대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이 떨어지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갔어요. 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아들 나왔는데 걔는 수학영재, 둘째 딸이 나왔는데 음악영재고. 근데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별로 보지를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피의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이 결핍에 대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안 돼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사이에 내가 순종으로 메꿔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야, 내가 다 알 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돌문 열어놓는 걸 왜 사람들에게 시키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 내내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죽이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야 스톱 사인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흘길을 채워놓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며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모두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진 승리의 소식인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교인들까지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해이해졌다고 경중을 누리십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2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미래학자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미어샤이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이 전쟁에 휩쓸릴 위험한 국가 4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정전 상태의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 없이 지금까지 부흥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가 감사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뭘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 감사한다 한 번 담아라도 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사회적 불만에서 출발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불행이 너에게부터 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어떠한 감사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스페인 현지 식당들은 대부분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문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회사가 직영하는 치킨 체인점은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한답니다. 낮 12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주말에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반경 2.5km 내에는 어디든지 배달을 해줍니다. 외국인으로 볼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우리 한민족의 DNA, 이런 억적 같은 근성이 경제 부흥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밑바닥입니다. 이 나라가 지옥 같아서 짜증내고 자살하는 것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사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행복해 하지도 감사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든지 가족이든지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늘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슴이 너무 찡해 왔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의 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이 감옥에서 그 구원할 영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매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누구 만나고 관리실 또 어떤 또 일하는 분들 이렇게 만날 때에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의 그런 본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체가 성경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연못가에 두루미 2마리와 거북이 1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심하게 가뭄이 들었는데 물이 말라서 그들은 그 연못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셋을 넘게 되면 물이 많은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두루미는 거북이에게 미안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거북이는 정말 기가 막힌 묘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길다란 나무가지에 두루미 2마리가 양쪽 끝을 물고 자신은 그 가운데를 물고 날아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이의 묘책대로 두루미와 거북이는 나뭇가지를 물고 산을 높이 날았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신기한 광경이 있나? 거북이가 하늘을 날아가네. 저런 생각을 누가 했을꼬? 거북이는 그 말을 듣자 어깨가 으쓱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을 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정말이구먼. 저런 묘책을 도대체 누가 생각을 해내었을꼬? 거북이는 그 말을 듣고서 내가 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산을 넘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나팔을 불고 꽹가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망고에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생각하고 누가 이루었는고? 거북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했어요. 그 순간 거북이는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져 그만 배가 터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가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